지난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다녀올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준비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셔서 서울 촌놈이 미국에 처음 가는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안 된다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규칙들, 또 주의사항들,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잠시 후에 봉지에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포장해가지고 오셨는데 소포장된 볶음김치였습니다. 기내식 먹을 때 좀 느끼할 수 있으니 이거 하나씩 까서 기내식 나올 때마다 먹으라고 그 왕복 그 볶음김치를 사서 주신 겁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어느 교회 부교역자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자상한 돌봄을 받으면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출국 주송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JFK 공항을 향해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날아갑니다. 정말 한참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앉아있다니 정말 좀이 쑤시고 적지 않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미국 가다가 비행기에서 죽겠네 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내 돌이키고 감사했지만 역시 죄 많은 인생이 가진 연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재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참된 신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기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투었다는 말은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 리브가 뜻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모세는 나와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결국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논리까지 확대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까지 취했던 것입니다. 보통 격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굳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상황은 단순한 시비의 상황이 아니고 법적인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반역이나
언약을 어겼을 때에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약의 파기자로 몰아세워서 돌로 심판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한 언약 파기라는 제목이 접수되어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세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 신광야에서 또다시 배고프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평하고 다투는 바로 이 본문의 상황 이날 아침에도 저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상황에 저들을 위해서 누가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원수인 바로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시며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대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저들의 자세와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토록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저 목마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경제적인 절벽에 몰리게 되었을 때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중한 질병에 걸려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는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재판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세들에게 장로들을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장소였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침으로써 형을 집행한 결과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르비딤에서 발생한 이 재판의 판결과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판결의 장소에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앞에 선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잘못도 없으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 없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패역한 무리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셔도 모자를 파내 그토록 형편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불신앙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을 때 그곳에는 참된 생명수 샘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무리와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결과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된 모습뿐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물으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일 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했거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요 절망꾼이었던 인생이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대속적 은혜의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질 합당한 이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야말로 선한 싸움으로 승리를 체험해야 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비딤에서의 소송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서 잠시 동안 평안이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빼앗고자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역시나 은혜 뒤에는 시험이 따르는 전형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붙잡고 적군과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아론과 훌은 돌을 쌓아서 의자를 만들어 모세를 앉히고 그 양쪽 팔을 양쪽에서 하나씩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역사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려서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든 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5절에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9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친히 이 싸움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깃발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전투 부대를 상징하는 커다란 깃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가 손에 든 이 지팡이는 곧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높이 들어 위용 있는 모습으로 휘날리듯이 모세는 그 팔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며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된 곳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로 보아야 그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보는 편이 더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모세가 든 팔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공은 앞서 본문에서 언급된 물이 없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더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묵묵히 싸워야 할 자는 싸움터로 나갔고 기도해야 할 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의 위협과 침공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확신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자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들 기도합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확신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도 확신 속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터에 나아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잇대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여호와 느시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싸움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팔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인내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수도 있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팔을 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체험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자처럼 하나님께서 다 정한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이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차피 죽을 운명인가 보네요 하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춘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의 생각에 갇힌 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주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심을 확신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확신하며 일어설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면을 향해서, 불신앙의 정면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굳게 붙잡고 일어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습관은 마침내 결국 불신앙의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은 문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여호와 니시의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종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름난 명마들을 다 한 마리씩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말들 100마리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말들 중에서 진짜 명마는 어떤 걸까? 100마리의 말들이 다 훌륭한 말들이지만 이 중에 특별히 명마 중의 명마는 어떤 말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의 말들을 우리 안에 다 가두어뒀습니다. 평소에 주던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의 갇힌 말들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아래쪽에는 맑고 시원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호통하던 말들의 요동침이 그 시냇가의 물 냄새로 인해서 더욱 요동치게 되고, 그 요동침이 최고조에 달하자 주인은 닫혔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100마리의 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시내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이런 아주 멋진 광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가지고 있던 피리를 휙 하고 불었습니다. 이 피리는 평소 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주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제자리에 멈춰 서도록 훈련된 바로 그 피리였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던 100마리의 말들 가운데 그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멈춰 선 말이 몇 마리나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에는 단 3마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희년 비전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별들대학교 운동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을 위해서 확신 속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사방에 꽉 막혀 아무런 가능성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통쾌한 승리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소리를 더욱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선한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르비딤에서의 시원한 생수를 맛보며 여호와 니시의 신령한 목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